주 하나님, 이 시간을 주께서 은총으로 역사해 주셔서 특별히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 재직들에게 큰 은혜의 말씀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재직이라 생각하니까 재직들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가, 파수꾼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이단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또 사탄의 어떤 조종을 받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파수꾼의 사명이 있습니다. 양을 치는 사람들도 보면 개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밤에 늘 24시간 지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잠도 자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파수꾼의 역할을 누가 하느냐 하면 훈련된 개가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거죠. 늑대가 오면 지소대고 주인을 깨우고 알려주는 것. 재직은 교회에 있어서 파수꾼의 역할을 잘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재직은 영적으로 말하면 군사와 같은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와 싸워야 할 때는 담대하게 나가 싸워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강하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강한 것 같아요? 전 국민의 군사화입니다. 남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군대에 갑니다. 이 전 국민의 군사화가 잘 되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외국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직책을 감당하고 있든지 다 고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희생의 제물이 될 각오를 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른 군대와 비교해 볼 때 강하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제자는 무엇을 제자라고 그러죠?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때 제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재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제자다, 파수꾼이다, 군사다라고 하는 말은 상부의 지시가 떨어지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피하거나 합리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는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상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를 따르라고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조건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이렇다라고 그러면 이런 줄 알고 저렇다라고 하면 저런 줄 알아야지,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그러면 창조한 것을 믿어야지,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알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툼이 일어나고 무엇이 옳으냐 그러냐 논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제자로 삼을 생각도 없고 제자가 될 수도 없는 거예요.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자신을 전제와 같이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제사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은 어떤 제물이죠?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각을 떠야 됩니다. 물론 피를 다 쏟아야 되죠.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존재와 같이 드려지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옳은 줄 알았어요. 자기 판단이 옳은 줄 알았어요. 때로는 자기의 의의를 내세웠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주장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자신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이미 장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은 말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자기 주관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에 대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들여 헌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겟세마네 기도원에서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금송교회 성도들, 저는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해봤습니다. 이 재직 헌신 예배가 하나님 너무 무거운 설교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잠시 했습니다. 너무 무거운 얘기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가벼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도 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운 소리로 들렸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한 사람이 꼭 기억이 나는데요. 인력시장에서 하루를 제가 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뒤에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 얼마나 충성하는지, 얼마나 헌신하는지. 땅을 파는 일이었거든요. 나이는 한 55세, 60세 정도 되는 분이었습니다. 체격도 조금 있긴 했어요. 나는 저무는데 해야 할 일들은 많았습니다. 그분은 나름대로 크리스찬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러다가 병나지. 저분 내일 아마 누울 수도 있을 거야. 쓰러질 수도 있을 거야. 너무 안쓰러워서 제가 좀 그만하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할 건 해야죠. 마음을 짓고 가야죠. 그분 한번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오래된 얘기죠.
한번 교회 앞에 소개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끔 생각이 나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일용직인데 마치 생명을 거는 것처럼 자기 하루 품삯을 받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보면요, 자랑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누구를 소개하고 싶었을까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 소개하고 싶었어요. 누구에게? 사탄에게까지 소개하고 싶었어요. 늘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싶었죠. 이삭, 야곱, 요셉, 엘리야, 모세, 사사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성경에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엘리사,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어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한 인물들로 소개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 금성교회 정말 몇 사람을 소개한다면 누구를 소개하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랑스럽게 소개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한번 도전해 보시고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금성교회의 인물들, 그 사람 교인들 전체가 소개할 만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뭔가 소개를 할 때에는 소개할 만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개할 만한 것. 오늘 여기의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소개하든지, 그 직무, 집사의 직무, 권사의 직무, 장로의 직무를 잘 감당했던 사람으로 소개가 되든지,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는데 충성된 일로 소개를 하든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자랑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도 자랑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직분은 하나님께로 주어졌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직분, 목사님이 준 거잖아요. 교회가 준 거잖아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직분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감당할 만하니까 충성되게 여겨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 직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와가. 내가 목사가 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사람으로부터 왔다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만둘 수 없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라서라도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내가 생각하는 목사는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주어진 시간 속에 순교자가 되는 것이 목사입니다. 살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죽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생명을 거는 것이 목사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고 앞으로 남은 기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는
한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나, 자식을 낳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볼 때에는 통곡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술 취한 여인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흐느껴 울었으면 술 취한 사람처럼, 술 주정뱅이처럼 보였을까요? 그 흐느낌은 예사스러운 흐느낌이 아닙니다. 정말 부르짖음이었습니다. 통회하는 것이었습니다. 통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한나는 수심이 사라졌습니다.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이 한 그 말이 응답이 될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얼굴의 수심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는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한 말씀만 붙잡아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수없이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때는 아멘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수많은 말씀들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지 아니하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나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확실하게 믿고 받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는 그 능력이, 꽃이 피는 능력이, 열매를 맺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직분을 소홀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분을 잘 감당하면 그 직분이 영광스러운 직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귀한 직분이라 할지라도 그 직분을 감당치 못하면 그 직분은 빛을 잃어버린 쓸모없는 직분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상급이 주어집니까? 올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누누이 이야기 드립니다만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감사의 기도가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의 기도가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80% 정도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를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가운데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각 사람에게 은사도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도가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주신 은혜, 교회에 주신 은혜, 이민족에게 주신 은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직분에 관해서는 직분 주신 분도 감사하지만 직분을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복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성실히 행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해리게 주시기를 바라는 그 기도 말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 기도가 많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으면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는 내 의의를 내세우는 삶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의를 내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나의 의의가 아닌, 사실은 우리는 의의를 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의의는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에 항상 배우는 자세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언제까지 배울 것인가? 끝까지 배워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르침을 잘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가룟유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게 됐고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입지 못했습니다. 잘못은 가룟유다만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잘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자기 의를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겠다는데 가로막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가로막은 것입니다. 몰라서 그런 것이지요. 베드로가 막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로마의 힘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베드로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무리와 같은 그 무리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위협을 느낄 때 예수님 모른다고 예수님 면전에서 부인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마치 착각하기를 자기의 의로 예수님을 보호한다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의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의를 내세울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의 의의를 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배우는 자세가 항상 필요합니다. 무엇을 할 때 배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 교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교부라고 그러는데 그 교부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도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또 다른 제자들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끊임없이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신학을 하지 않았습니까? 신학교 몇 년 다녔습니까?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신학교 다녔습니다. 신학교만 15년 다녔어요. 여러분들이 전공하는 거 몇 년 공부했습니까? 4년? 대학은 6년? 박사 8년, 9년? 저는 15년을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안다라고 생각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목회 40년 넘게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저한테 배워야 됩니까? 안 배워도 되는 것입니까? 당연히 배워야 되죠. 그런데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배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던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도요, 뒷골목에서 싸움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깡패들, 건달들, 그 사람들 정서로 배운 국가대표 선수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순환인가요? 그런 선수들 이길 수 있을까요? 뒷골목의 깡패들이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있죠? 예술인들이 있습니다. 전문가한테 배워야 제대로 훌륭한 연주자가 될 수 있고 화가도 될 수 있고 운동선수도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사시대를 이야기할 때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것은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가르침과 주께서 세우신 법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낮 시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충격적인 것이 뭐냐면 베드로가 충격적이었던 사건이 있다면 그런 것일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이 칭찬을 아주 거하게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마치 우쭐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고 그러는데 절대적으로 그건 내가 맡겠습니다. 아이 그래도 내가 누굽니까? 막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는 이야기를 직설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그냥 뒤에 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직설적으로 사탄아. 베드로가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예수님이 여기 오셨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라 그러면요 충격받을 거예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 그 책망을 받으면서도 깨달을 수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직분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직분을 주신 그분에게 충성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게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서로 봉사하라. 성경에 보면은 봉사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근데 거기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옥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도 봉사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거기서도 봉사합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지금 우리가 보디발의 집에 산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옥중에 산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가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무를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봉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이태식 목사님 생각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찾아서 봉사하시잖아요. 가만히 계실 수도 있는데 중고등부 일을 찾아서 봉사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도 나름대로 일을 찾아서 봉사하지 않습니까? 참 감사한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일 성실히 감당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내 직무를 다하라. 나에게 주어진 직분. 장로님들은 장모님들 나름대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요, 그래서 참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여자 장로님들도 훌륭하시지만 남자분들도 참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분들입니다. 우리 김길 권사님도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신방도 해주시는 분들이 있고 기도해 주시는 분도 있고, 그 총무 신금은 집사님 여기 계시는군요. 감사하죠. 우리 김경호 장로님도 오셨고 박상순 권사님도 오셨으니까 힘이 날 것입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세워나가는 거예요. 금년 2024년 너무나 중요한 한 해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참 희한하게요, 은퇴 3년 남았는데요, 3년이라는 것이 이렇게 새롭게 와닿을 수가 없어요. 3년 중에 1년을 제가 보낼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목회 잘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설교 잘하는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요즘 연예인들 보면요, 연극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눈물이 쑥 빠지도록 잘해요. 노래를 부르는데요, 그 목소리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 노래를 듣고 사람들이 울더라니까요. 그 사람들을 보면요, 왜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은 눈물을 쑥쑥 빼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왜 그게 안 되지? 하나님, 나도 저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어진 직무를 잘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잘하도록 노력해야겠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힘써 보십시다. 한 해를 통해서 전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직무를 다할 수 있기를, 전도의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 맺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장로님들, 금년에는 한 5명씩은 등록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마음으로라도 한 10명 해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빈자리 내가 채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 그 눈물이 씨앗이 돼서 열매가 되게 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하나님, 우리 교우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물질이 부족해서 일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해 주옵소서. 인력이 부족해서 일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자원은 사람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신앙을 통해서 한 발자국 더 나갈 수 있는, 언제까지나 머뭇거릴 수 있어야 됩니까? 앞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생각났고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엘리에셀의 기도를 보면요, 참 은혜가 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창세기 24장 12절에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들, 이 기도를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삭의 신부감을 찾으러 간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러분들, 거기에 우리 주인을 혹시 목사님 이름을 한번 넣어주시면 어떻고, 또 여러분 이름을 넣어줄 수도 있겠어요.
우리 목사님, 임원서님의 목사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목사님,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신방 가시는데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신방의 결실을 잘 맺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 장로님의 이름을 넣을 수도 있어요. 장로님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장로님의 사역을 통해서 장로님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도가 참 깊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우리는 지도를 잘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르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는 재직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더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서는 너는 모세의 종이야 라고 말합니다. 속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그러고 나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그러지 않고 모세의 종이라고 그러죠? 모세의 수종자라고 그러죠? 나는 하나님 종 되고 싶은데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는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협력하는 사람, 주의 종을 섬기는 사람, 목회에 협력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다. 영혼이 잘된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영혼이 잘된 사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에게 범사가 잘 되는 것이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는 것이지, 영혼이 잘못된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에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기를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선도 총사님이든지 목회자들을 존경하고 섬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구나. 내가 주의 종에게 잘할 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구나. 그게 하나님의 질서구나. 하나님의 질서를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주의 종들을 세우셨습니다. 사도도 세우시고 선지자도 세우시고 목사도 세우시고 교사도 세우셨습니다. 목사는 목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목사로 세우지 않았어요. 양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목사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교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담임 목사하고 상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도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질서가,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를 망가뜨리면서 일하지를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 질서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으면 서로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말씀도 있지만 길어질 것 같아서 이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